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인데 그 중에서 31장의 내용을 토대로 회막기구의 제작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더 지나서 출애굽한 지 3달이 되자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율법들이 25장부터 30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율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로 구분하여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인 것입니다. 20장에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10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세대나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1장에 시민으로서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진데 이것들은 시민법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켜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진데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오늘날에 맞게 그 정신을 구현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법이다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21장부터 또 23장까지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후에 또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의식법들이 나오는데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진설병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등잔대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의 뜰, 또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번제와 분향할 제단, 또 속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을 때는 이것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앞으로 오실 구원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과 또 진설병 또 등잔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분향단 그리고 등잔대로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그런 진설병과 진설병 상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한 것이 의식법일진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하도록 방법들을 알려주셨을진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앞에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 회막의 기구들이 있을진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신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만들도록 하셨는가? 2절에서 보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진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많은 다양한 기구들을 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레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3절 이하 5절까지 보면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게 하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앞서서 말하였던 다양한 제사의 기구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살렐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부살레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함께 붙여서 그 성막의 기구들, 다양한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앞서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그들이 만들어야 될 목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보면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또 10절에 이하에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11절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이렇게 앞서서 설명하였던, 자세하게 설명하였던 의식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서서 설명했을진데 그것들 그대로 명령한 대로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는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모세에게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와 대대의 표징,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인데 그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중반절 이에 보면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하지 않은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자는 더럽히는 자일 텐데 그렇게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강력하게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5절을 이하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에서 보면 이것이 언약이고 표징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표징, 이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근거, 왜 그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나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날에 있어서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될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읽혀지게 할진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기구, 다양한 회막 기구들을, 제사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을진데 출애굽한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읽었지만 3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냥 금과 은과 노스로 그 기구들을 만들었다. 신비한 방법으로 만들었다.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쓰여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4절 첫 부분에,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교한 일을, 그 만드는 것들이 그냥 쉬운 일들이 아닐진데, 구체적으로 설명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쉬운 일이 아닐진데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신비한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때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이나 또 출애굽 때 일었었던 많은 신비한 능력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방편은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을진데 그것을 통하여 정교한 일, 맡겨진 일을 연구하여서 그 일들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받은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과 재주들이 있을진데, 총명이 있을진데 그 가진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연구하여서 그것들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어떤 것이 그냥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들을 무엇과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냐면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앞뒤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 무뎌지고 그냥 제 정신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 기운에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진데, 그렇게 술에 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여서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술에 취하게 되면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하기도 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앞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읽어보면 더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행해야 되는 사람일진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이다.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오직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일진데 그런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어진 시간이 있을진데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또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이 어떠한 삶인가,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월, 그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열매를 주시는가?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편안함, 내 자신의 안락함,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시간을 아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어떠한 열매를 맺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죄송한데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갑자기 줄어든 것 같이 느껴져서 죄송합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예,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될 모습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 다른 모습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때 부살렐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명령것들을 다 만들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부살렐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했으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또 총명이 많은 자였을지라도 또 연구를 잘 했을지라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또 인자가 많고 인애가 많고 참을성이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70인의 장로를 붙여주셨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그가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맡고 각자 서로의 일을 도와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살렐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홀리압을 붙여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뛰어난 모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각자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서로 도와가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무거울진대 적지 않은 짐이 있을진대 서로 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객으로 있지는 않은지 손님으로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공동체에 붙여주셨을진데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이 공동체에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손님으로 있지 말고 주인들로서 그 하나의 한 부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표현이지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는 외인도 아니고 객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객으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한 부분이고 성령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일진데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들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청소로 성전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는 어리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 나왔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손님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는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열심히 일하셨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냥 쉬는 것에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쉬는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완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사람이 수고하고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일진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진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대속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의 예표적인 성격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안식일, 그러니까 7번째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첫째 날을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중단하고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는 것과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온전히 주일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정신들이 오늘날 잘 드러나서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훈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직장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은 없지만 하루 쉬면 벌어들이는 수입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주권, 재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다양한 부유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없어졌더라, 이러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왔다가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붙잡는다고 해서 그걸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놓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우리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는 수단이 이 주의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훈련하여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있을 때의 삶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야 되고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자리에 서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구현될 수 있기를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막기구를 만드는 것을 통하여 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들을 잘 훈련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